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책 1052쪽입니다. 예레미야 2장 1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세 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 옆에 계신 분하고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합시다. 주님만 신뢰하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언서 같이 나누는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예레미야서 1장부터 25장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제목은 내 백성의 죄입니다. 회개에 관한 말씀을 같이 나눌 텐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 만나는 예배가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넘겨주세요. 넘겨주세요. 70인용으로 보면 넘겨주세요. 헤레미야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헤레미야스, 그 다음에 영어로는 제레미야, 그리고 히브리어 성경으로는 이루메야후이고요. 빨리 넘겨주시면 좋겠어요. 네. 그 다음에 이 이루메야후, 이 예레미야의 뜻은 하나님께서 흩으신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린 백성들을 그 약속된 땅에서 이제 쫓아내고 흩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예레미야는 남왕국에서 활동했던 그러한 예언자입니다. 40년 이상을 그렇게 활동했는데 요아스 왕 13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여호아하스, 우리 살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살다가 이제 왕이 돼서는 여호아하스 왕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여호야김, 엘리야김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살다가 여호야김 왕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여호야김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시드기야는 마따디아라는 이름으로 활동했는데 여호야스, 여호야김과 형제 관계입니다. 여호야김 앞에 있던 왕과 삼촌 관계입니다. 여호아스와 여호야김은 3개월밖에 왕 노릇을 못했습니다. 지금 이 시기는 언제냐?
나라의 쇠퇴기입니다. 쇠퇴기를 지나서 나라가 완전히 멸망할 때까지 예언했던 예언자가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가족을 보면요, 아버지 이름은 제사장 힐기야입니다. 예레미야 1장 1절에 보면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그랬습니다. 아버지는 제사장 가문에서 활동했던 제사장이었고 이 예레미야도 제사장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가족은 없습니다. 독신입니다. 왜? 하나님이 가족을 만들지 말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16장 2절입니다.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그랬습니다. 가족이 없습니다. 이 예레미야에게는 별칭이 있는데 어떤 별칭이 있느냐? 첫 번째 별칭은 눈물의 예언자입니다. 또 심판을 이야기하고 심판을 선언했기 때문에 고독의 예언자, 또 고난받는 예언자. 여러 핍박과 공격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굴하지 않고 전했던 불굴의 예언자, 이분이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이 예언서를 기록하는 방법이 있는데, 예레미야가 예언을 하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예언을 하면 그걸 조수였던 바룩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록해서 예레미야서를 썼습니다. 예레미야 36장 4절입니다.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르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기 책에 기록하니라 그랬습니다. 예레미야가 예언을 하면 그 옆에서 바룩이 받아 적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예레미야서가 기록이 되었습니다. 예레미야서의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 특징은 뭐냐 하면 다양한 양식으로 예언을 했습니다. 시로, 또 기도문으로, 때때로는 자서전의 형식으로, 때때로는 교훈을 주는 설교문으로, 그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예언을 했습니다. 또 이 예레미야서에는 참 예언자와 거짓 예언자, 예레미야 시대에는 하나님이 보내시지도 않았고 하나님이 명령하시지도 않았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지도 않았던 거짓 예언자들이 막 활개를 치던 시대입니다. 나라가 쇠퇴할 때, 나라가 망할 때에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 거짓 예언자들의 활동이 심하다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자기가 받은 것처럼 권위 있는 척 행동하면서 백성들을 속이고 그리고 백성들을 미혹했습니다. 이들은 칼과 기근으로 이 땅이 망할 텐데 망하지 않을 거다.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주실 거다. 그런 거짓된 평안과 거짓된 위로를 전했던 사람들입니다. 예레미야는 또 말로만 예언을 했던 사람이 아니라 물건과 행위를 이용해서 예언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양한 물건을 사용해서 예언을 하게 하셨어요. 허리띠를 이용해서 독신, 토기장이 깨진 항아리, 그 다음 멍에 경작지를 매입하는 것을 통해서, 큰 돌을 통해서, 돌을 매단 책을 통해서 보여지는 모습으로 어떤 행위로 예언을 했던 그러한 특별한 예언자입니다. 예레미야서의 구조를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는 1장은 소명과 두 가지의 환상이 나옵니다. 2장부터 25장까지, 오늘 이제 25장까지 살펴볼 텐데 유다 왕국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선고가 나옵니다. 그리고 26장부터 29장까지는 거짓 예언자들과의 논쟁이 나오고 30장부터 33장까지는 멸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멸망 이후에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4장부터 45장까지 거짓 예언자들의 특징들이 나오고, 그리고 46장부터 51장까지는 이방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나오고, 52장에는 유다 왕국과 예루살렘 성의 멸망의 기록이 실제로 나옵니다. 그렇게 끝납니다. 결국 소명을 받는 이야기에서 예루살렘 성이 함락하여 멸망하는 것으로 이 예레미야서는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1장부터 25장까지의 내용을 우리 간단하게 성경을 읽어가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1장을 한번 펴보세요. 예레미야서 1장이 예레미야서 전체에서 무엇을 예언하고 무엇을 이야기하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1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시는 하나님, 예레미야가 소명을 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예언자로 부르시면서 나라와 열방에 대한 6가지의 일을 행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9절 10절 보세요. 9절 중간이에요. 보라, 찾으셨죠?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예언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나라와 열방을 어떻게 하세요?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그리고 건설하고 심는 일. 파괴적인 일을 4가지 하시고 건설적인 일들을 2가지를 하십니다. 이걸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일에 대하여 2가지의 환상을 보여주세요. 하나의 환상은 살구나무의 환상이에요. 11절, 12절 보세요. 11절 중간부터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이 살구나무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아몬드 나무예요. 우리 살구나무가 아니에요. 여러분 캘리포니아 아몬드 아시죠? 그 아몬드 나무예요. 이 아몬드 열매는 단단해요. 그래서 이 살구나무, 아몬드 나무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모든 내용에 대하여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을 말씀하세요. 그 다음 13절 14절 보세요. 13절 중간부터 볼게요.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북쪽에서 펄펄펄펄 끓는 그런 가마가 기울어져서 가마에서 뜨거운 물이, 뜨거운 기름이 쏟아져 나가는 거예요. 뭐예요? 재앙이 임하는 거죠. 그 북방은 어딘가요?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으로부터 이 땅에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예레미야가 전체로 전했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이 메시지를 전해야 하는데 이 메시지를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합니다. 싫어하는 메시지를 전해야 하는 이 부담을 가진 예레미야에게 18절, 19절 보세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 주세요.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성벽이 되게 하셔서 이제 백성들에게 공격을 받습니다. 백성들에게 모함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백성들이 결코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이 노성벽으로 함께 있어서 우리 예레미야를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시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여 주십니다. 이 1장이 예레미야서 전체의 내용을 핵심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2장부터 25장까지는 유다 왕국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선고입니다. 망하는 나라, 쇠퇴하는 나라, 쇠퇴하는 도시, 쇠퇴하는 교회, 쇠퇴하는 기업에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를 보십시오.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린 유대 왕국을 향하여 하나님이 심판을 선고하십니다. 2장부터 4장까지는 백성들의 죄와 또 그 죄에 대한 회개를 촉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죄는 뭘까요? 유대 백성의 죄는 뭘까요? 2장 13절 보세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두 가지 악이 있어요.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린 것, 그게 첫 번째 악이에요. 두 번째 악은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인도함 받지 않고 자기 스스로 인생길을, 자기 스스로 살 길을 찾아서 웅덩이를 판 것. 그러나 그 웅덩이는 물을 가두지 못한 터진 웅덩이로 아무 소용없는 쓸데없는 짓에 시간과 세월을 낭비한 것.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두 번째 죄입니다. 19절 보세요. 그 죄를 이렇게도 설명해 주십니다. 19절입니다. 예레미야 2장 19절입니다.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을 버린 것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것, 이게 모든 고통의 뿌리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3장 여러분 15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3장 15절입니다.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과 지식을 잘 가르칠 수 있는 목자들을 세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따르지도 않았습니다. 3장 25절 보세요. 3장 25절 중간부터 보겠습니다. 우리와, 찾으셨죠?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청년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니
아니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죠? 4장 4절 보세요. 4장 4절입니다.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마음 가죽을 베지 않는, 마음 할례를 행하지 않는, 교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뻣뻣이 들고 자기 생각, 자기 주장을 고집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그들을, 그 땅을 살을 텐데 그것을 끌 자가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회개를 거절한 이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결국은 징계를 결정하십니다. 4장 28절입니다. 중간부터 보겠습니다. 중간입니다. 내가 이미 말하였으며 작정하였고 후회하지 아니하였음즉 또한 거기서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하셨음이로다. 이제 징계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태도를 가져도 징계를 돌이키지 않겠다. 이제는 징계를 결정했노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런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는 거짓 예언자들이 막 활동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아직도 용서해 주시고 아직도 사랑해 주신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합니다. 그 거짓 예언에 대하여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이 속지 말라고 하십니다. 5장 30절 보세요. 30절 31절입니다. 30절입니다.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하나님이 보시기에 무섭고 놀라운 일, 그 일은 어떤 일이에요? 선지자들이, 가짜 선지자들이 가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 가짜로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이 좋게 여기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회개를 촉구하고 계세요. 6장 8절이에요.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리라 합니다. 훈계를, 제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진심으로 받으라. 그러지 않으면 내가 살고 있는 땅을 황폐하게 만들어 사람 살지 못하는 땅으로 하나님이 만드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질 대로 다 끊어져서 더 이상 하나님이 이제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그렇게 착각합니다. 6장 20절 보세요. 6장 20절 중간부터 보겠습니다. 중간입니다.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제물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백성 앞에 장애물을 두리니 아버지와 아들들이 함께 거기에 걸려 넘어지며 이웃과 그의 친구가 함께 멸망하리라.
더 이상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지 않고 더 이상 하나님이 예물을 받지 않으시는데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줄 착각하며 결국 그 착각 때문에 걸려 넘어지고 그 착각 때문에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6장 22절 보세요. 그 멸망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오죠. 뭐지요? 북방에 있는 바벨론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22장 중간입니다. 보라, 한 민족이 북방에서 오며 큰 나라가 땅끝에서부터 떨쳐 일어나나니 그들은 활과 창을 잡았고 잔인하여 사랑이 없으며 그 목소리는 바다처럼 포효하는 소리라. 그들이 말을 타고 전사같이 다 대열을 벌이고 시온의 딸인 너를 치려 하느니라 하시도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는데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는 예배, 더 이상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예배를 드리며 거기에 안주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제 바벨론을 통하여 심판하시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7장부터 10장까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우상에 깊이 빠져 있는 것이 그대로 폭로됩니다. 7장 5절 보세요. 7장 5절부터 7절까지 볼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거예요.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를 이곳에서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는 거예요.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않는 거예요.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지 않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의 뒤를 밟아 그 사람에게 화를 끼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서 오래 살게 하실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정의를, 공의를 행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이기심과 자기의 탐욕대로 인생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7장 16절입니다. 너는 16절 그 다음이에요. 바로 다음이에요. 너는 찾으셨죠?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정의와 공의를 잃어버린 백성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구역질을 해서 더 이상 못 듣겠다고, 나는 이제 더 이상 너희들의 기도를 못 듣겠다고 하나님이 하세요. 8장 7절 보세요. 하나님의 탄식이 나옵니다.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 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합니다. 여러분, 성경책에도 있고 앞에 스크린도 있습니다. 스크린을 보셔도 됩니다. 학도 비둘기도 제비도 두루미도 다 때를 알아서 때를 따라 오기도 하고 가기도 하는데 내 백성은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할 때에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아요? 9장 8절입니다. 그들의 혀는 9장 8절입니다.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는도다. 이중적인 삶. 겉으로는 평화를 말하지만 속으로는
어떻게 하면 해칠까를 꿈꾸는, 이것이 그 당시 예배드리는 사람이었고, 그 당시 기도하는 사람들이었고, 그 당시 믿음이 좋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 다른 이방 여러 나라의 것들을 배워가기 시작합니다. 10장 2절입니다. 중간 보세요. 10장 2절입니다.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하나님을 떠나니까 온갖 스승을 둬서 이 방법 저 방법을 배웁니다. 그리고 그 방법을 따릅니다. 10장 3절 보세요.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니, 헛된 세상의 풍습, 다른 나라의 풍습, 이교도의 풍습을 쫓아 헛된 것을 꿈꾸고 헛된 것을 기대하는 삶을 삽니다.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믿고 의지하는 건 다 뭡니까? 10장 14절 보세요. 14절 15절이에요.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은장이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그것들은 헛것이요 망령되이 만든 것인즉 징벌하실 때에 멸망할 것이나. 온갖 우상들을 만들어서 그 우상들을 열심히 섬기는데 그 우상들은 거짓 것이고 생기가 없는 살아있는 것이 아닌데 그 헛되고 망령한 것들을 계속 만들어 섬길 때 하나님이 징벌하실 때 그 우상을 숭배하던 모든 자들은 다 멸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상 숭배에는 열심을 내면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는 자들이, 여러분 10장 20절 보세요. 하나님의 성전은 돌보지 않습니다. 내 장막이 무너지고 나의 모든 줄이 끊어졌으며 내 자녀가 나를 떠나가고 있지 아니하니 내 장막을 세울 자와 내 휘장을 칠 자가 다시 없도다. 그렇게 우상 숭배에는 정성을 그렇게 기울이던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면서 세상의 풍습, 세상의 헛된 것은 그렇게 열심을 내면서 무너진 성전을 돌보고 무너진 예배를 돌볼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린 이 유다 백성들에 대하여 언약을 깨트린 책임을 물으십니다. 11장부터 17장까지의 말씀은 파괴된 언약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이 물으신다는 거예요. 언약은 깨졌습니다. 11장 9절 10절입니다. 11장 9절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 중에 반역이 있도다.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조의 죄악으로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은즉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도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들은 자기 욕심을 따라 하나님의 포도원을 짓밟아 버립니다. 12장 10절입니다. 12장 10절입니다. 많은 목자가 내 포도원을 헐며 내 몫을 짓밟아서 내가 기뻐하는 땅을 황무지로 만들었도다. 많은 목자들이 포도원을 헐며 하나님의 것을 짓밟으며 하나님이 세우신 아름다운 것들을 황무지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에 하나님이 12장 14절 보세요. 중간 끝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선언하세요. 보라, 내가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버리겠고
유다 집을 그들 가운데서 뽑아내리라. 처음 1장을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이 유다 백성을 유대 땅에서 뽑아내세요. 6가지 중에 하나 나왔죠? 뽑아버리시는 거예요. 이 유다 백성들은 어때요? 이들은 하나님 앞에 이 상태에도 교만하여 빳빳하게 고개를 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그걸 하나님이 허리띠로, 썩어버린 허리띠로 예언의 말씀으로 주세요. 13장 2절 보세요. 13장 7절 보세요. 7절입니다.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허리띠 하나를 구해오라 그래요. 그리고 그 허리띠를 유브라데 강 근처에다가 파묻어 두라 그래요. 그런 다음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걸 꺼내오라고 하세요. 7절입니다. 내가 유브라데로 가서 그 감추었던 곳을 파고 띠를 가져오니 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더라. 그 허리띠가 이제 썩어서 더 이상 허리띠의 역할을 할 수 없게 된 거예요. 그걸 보여주면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9절 10절이에요. 예레미야 13장 9절입니다. 중간부터 볼게요.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10절입니다.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가 쓸 수 없음 같이 되리라. 교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경험을 고집하는 이들의 이 교만 때문에 하나님이 이들을 쓰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영화롭게 하실 수 없는 거예요. 이들을 귀하게 하나님이 복되게 사용하실 수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인데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짓 예언자들의 말에 현혹당해 있습니다. 14장 여러분 14절 보세요. 예레미야 14장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내게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합니다. 자기 마음에서 떠오르는 대로, 자기 유리한 대로, 자기 생각대로 거짓된 하나님의 말씀을 포장해서 사람들을 다 현혹시키는 그러한 거짓 예언자들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현혹당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4가지의 벌로 이제 이스라엘을 징계하기로 결정하십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설득하게 제발 좀 돌아와라 이제 설득하시기에 지쳤어요. 이제 더 이상 설득하지 않으신다고 하세요. 2장 15장 2절 3절인데 2절 중간부터 볼게요. 죽을 자는 죽음으로 나아가고 칼을 받은 자는 칼로 나아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아가고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아갈지니라 하셨다 하라. 지쳤다 이거예요. 지쳤으니까 죽을 자는 죽음으로 나아가고 칼 맞을 자는 칼 맞은 대로 나아가고 기근 당할 자는 기근 당하는 대로 나아가고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아가라 하시는 거예요. 3절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4가지로 벌하리니 곧 죽이는 칼과 찢는 개와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으로 할 것이며 하나님이 칼로 벌하시고
또 찢는 짐승으로 벌하시고 삼키는 공중의 새로 벌하시고 땅의 짐승으로 벌하신다는 거예요. 이 벌이, 이 무시무시한 벌이 임하기 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 촉구하십니다. 형식적인 회개 말고, 겉으로 하는 회개 말고 마음의 회개를 해라, 이렇게 촉구하십니다. 여러분 17장으로 가보세요. 조금 넘겨서요. 속도 있게 가볼게요. 17장 9절입니다. 9절부터 11절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고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음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진심으로 마음을 다한 회개, 중심을 살펴보신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하는 회개를 해라. 그렇지 않으면 자고새와 같아서, 자고새는 자기가 낳지 않은 알을 품어요. 품고 이게 내 거야 그러는데 그 새끼가 자라면 어미를 찾아갑니다. 결국 내 거야 그랬던 걸 다 잃어버리고 마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새롭게 빚어지기를, 새롭게 만들어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토기장의 비유와 또 항아리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새롭게 빚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알려주고 계세요. 토기장의 비유는 잘 아시죠? 18장 3절 보세요. 3절 4절입니다. 예레미야 18장 3절 4절입니다. 3절입니다.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4절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합니다. 토기장의 손에 터뜨려서 깨뜨려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 그릇을 만들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19장 10절 보세요. 그런데 10절 11절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진 항아리예요. 복구가 불가능한 깨진 항아리예요. 10절 11절입니다. 예레미야 19장 10절 11절 너는 함께 가는 자의 목전에서 그 옹기를 깨뜨리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사람이 토기장의 그릇을 한 번 깨뜨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와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읍을 무너뜨리리니 도벳에 매장할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하리라. 너희는 깨진 항아리라는 거예요. 이런 예언을 예레미야가 전하니까 예레미야에게는 늘 고난과 고통이 함께합니다. 여러분 20장 7절 8절 보세요. 자신의 눈물과 자신의 고통을 이렇게 토로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아 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므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 심판의 말씀을 전하면서 예레미야가 얼마나 모욕과 조롱을 받았는지를
고백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눈썹벽이 되셨어요. 보호해 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21장부터 23장까지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다의 지도자, 유다의 왕들에 대한 심판을 선고하십니다. 시드기야 왕, 여호야스, 본문에는 살룸으로 나옵니다. 여호야김, 그 다음에 고니야라고 나오는데 그 고니야가 여호야김 왕입니다. 이들의 우상숭배, 사리사욕, 이 무책임한 왕들에 대한 심판을 선고하시는데 그 내용은 읽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새로운 메시아를 하나님께서 이제 주실 텐데 새로운 메시아를 소망하도록 그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23장 4절입니다. 23장 4절입니다.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하나님이 세우실 새로운 목자가 누구예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24장입니다. 24장에는 이제 좋은 무화과와 나쁜 무화과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좋은 무화과는 연단을 거쳐서 회복될, 바벨론의 연단을 거쳐서 믿음이 회복될 유대 백성들을 말하고, 나쁜 무화과는 자기 생각과 자기 계산을 따라 여전히 하나님의 징계를 어떻게든지 피하려고 하는 유대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이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각각 어떻게 선포하시는지 보십시오. 2절입니다.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두 개의 무화과가 있어요. 좋은 무화과는 어떤 거냐? 5절 보세요. 5절부터 7절까지 볼게요. 5절 중간이에요.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와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고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연단이 필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바벨론에 그 징계를 이스라엘 백성들에 허락하셨느냐? 연단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연단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나쁜 무화과들은 어떻게 되죠? 8절 보세요. 8절 중간입니다. 내가 유다 왕 찾으셨지요?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 있는 자,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리되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연단을 받지 않으려고 요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권력으로 또 자기 재주로 그렇게 피하려고 하는 자들은 회복되어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고 조롱을 받게 되고 저주를 받게 되고 그리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고통을 받게 되고 그리고 결국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들에게 환난과 고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25장에서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예레미야가 예언하면서 70년에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날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합니다. 25장 11절입니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70년이면 70년의 연단의 시간이 끝나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오늘 이것이 예레미야 전반부의 1장부터 25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연단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연단이 없는 삶을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때때로는 반드시 연단이 있어야만 합니다. 나는 왜 어렸을 때 이런 고통을 받았을까? 나는 왜 믿음의 삶을 사는데도 여전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우고 또 괴로운 삶을 살까? 왜 하나님이 나한테만 이렇게 많은 연단을 주실까? 하나님이 연단을 통하여 우리를 귀하게 쓰시고자 함입니다. 오늘 예레미야서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길로 그렇게 참으로 순종하여 걸어갈 때 때때로는 연단도 있고 때때로는 고통도 있고 때때로는 힘들고 괴로운 일도 겪으면서 빚어지고 만들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 것으로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새 것으로 나를 빚어달라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거 다 깨뜨려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새롭게 빚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우리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토기장이심을 믿사오니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새롭게 빚어주옵소서. 하나님 연단을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연단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빚어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